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 나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부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말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10고루뿐이었고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스크를 잘못 쓰고 온 것 같아요. 공기가 너무 안 통하는 거라서 오늘은 좀 벗고 하겠습니다. 숨이 너무 차네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유민들, 그들은 성전 재건에 착수했지만 성전 재건이 순조롭지가 못했죠. 방해가 있었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대로 성전 재건 공사 현장이 방치된 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다시 삽을 들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고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24일이 지났을 때 성전 재건의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바로는 상당히 신속한 그래도 결정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은 그 뒤의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귀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곧 7월 21일이 바로 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 조금 덜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이 7월 21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기간 중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시기적으로는 초막절이 맨 나중이 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지내는 그런 기간이다. 왜 초막을 짓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텐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개념으로 자기들 집이 멋지게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집에서 살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서 얼기설기 나무 같은 것을 이제 얽어놓고 또는 천 같은 거를 가려놓고 이렇게 일주일간을 좀 불편하게 지내는 시기로 삼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와 같이 불편한 생활을 일부러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광야 그 시기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느냐 하는 것을 잊지 말자. 가끔 한국전쟁, 6.25 전쟁 때가 되면 기념해서 그때 음식 먹기 이런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 정신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초막절 때에는 시기적으로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주요 농산물인 그 열매, 올리브, 그 포도 이런 것들이 수확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절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수확을 하게 되면 창고가 그득 차고 요즘 말로 하면 그 보너스 두둑이 받아서 이제 통장이 두둑한 영자가 한 개쯤 늘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왠지 좀 든든하죠. 든든할 그때에 이제 자칫하면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광야 시대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시기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초막절 절교가 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사를 재개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왜 이때였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절기가 되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성이 바글바글하죠. 근데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이때는 성전이 없지 않았느냐. 성전은 없어도 성전이 있던 자리는 있고, 성전은 없지만 우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많이 몰려와 있을 때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려 하면은, 이왕이면은 다 모였을 때, 많이 모였을 때 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러므로 이 초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학개는 여러분 성전 재건에 직결되는 그런 선지서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전 재건을 한 지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앞으로 갈 길이 먼 거죠. 그런데 또 벌써부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과거 무너진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느부갓네살이 침략해 왔을 때, 그리고 잡혀갔고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해방이 되어 돌아오고 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아주 원로급 인물들 가운데는 과거에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형편없이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어땠느냐 하는 것이 기억에 남아있는 원로들, 그 원로들이 볼 때에 새로 건축을 시작한 이 성전, 제2성전인데요. 이 제2성전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규모부터 그렇고, 물론 아직 다 완공이 된 건 아니지만 기초를 넣는 것만 봐도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초라한 그런 규모로, 모습으로 재건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무너진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생각할 때는 원로들은 속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슬픕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기초를 놓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16년 전에 이제 성전 공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기초를 놓을 때 원로들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완공해봤자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원로들이 슬퍼하고 있었고,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려운 공사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게 뭐냐 하고서 형편없다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할 맛이 안 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하고 싶지 않죠. 누구는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앞장서서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거 성전 지어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별로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것도 원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일하는 사람들은 사기가 푹 떨어지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기 아닙니까? 사기. 일하고 싶은 어떤 의욕, 조금 침체가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살려주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아이고 이거 뭐 이러냐, 이렇게밖에 못 짓냐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사에 나선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보면은 이 두 번째로 건축하는 이 성전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많이 부실하고 좀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그건 사실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에 보면 3절 끝부분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그렇다는 거죠. 맞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참 초라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 초라한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게 무슨 큰일이냐. 성전이 왜 성전이냐, 웅장하고 화려하면 성전이고 조금 그렇지 못하면 성전이 아닌 것이냐. 성전의 의미가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성전이 성전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냐. 혹 건물은 과거보다 좀 못할지 몰라도 내가 그곳에서 내 백성을 만날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좀 모양이 좀 웅장하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한 게 무슨 대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십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죠. 돌아온 귀한 백성들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궁핍하죠. 사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유다 왕국, 무너진 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아직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가 않다는 거죠.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었으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피지배국의 소시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재건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고요. 물론 만약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처럼,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습니까?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밑바탕은 아버지 다윗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엄청난 물자를 비축해 놓을 수 있었고요. 금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러니 성전에다가 많은 물량을 투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짓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솔로몬 시대라면 멋지게 지어야죠. 화려하게 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멋지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짓겠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은 정말 초라하게 볼품없이 짓는다면 사실 그게 문제가 되겠죠.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해 정성껏 헌신해서 성전을 재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조금만 지혜 하자도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봉헌, 이제 헌신이고 또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당 건축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명으로 여기고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을 해오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신앙의 표현으로 여겨지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건축은 항상 때로는 일부 어떤 이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가끔 사회적으로 교회 건축이 과하다 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나의 잣대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법이나 불법이나 편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종종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죠.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을 넘기도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죠. 또 불법이나 편법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뛰어넘는 아주 화려한 건축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곤 합니다. 많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교회도 예배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죠.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 아니고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화려해 가지고 교회 모습의 이미지를 좀 훼손시키는 것만 아니라면 교회 건축은 마땅히 교회 목적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일이죠. 만약에 합당한, 정당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지어지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에 무슨 문제든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중심이죠. 교회 예배당 건축, 오늘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과에서도 곤란하지만 인색한 것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중심은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중에 일부이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봉헌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하게 또 합당하게 그리고 과하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런 봉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한 절 나오죠.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 이전 영광,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성전이 있고요, 지금 새로 짓는 성전이 있는데, 이 나중 하니까 새로 짓는 성전의 영광이 과거 이전 무너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영광보다 못할 것이 없다, 더하리라, 뛰어넘는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조금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우리라라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구체적으로도 현실이 됩니다. 이 스룹바벨이 대표가 돼서 재건한 이 제2성전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 보통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위대해서 대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많은 헤롯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원조 헤롯이라는 의미에서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헤롯에 의해서 엄청난 규모로 이 리모델링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되는데 터도 굉장히 넓히게 되고,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로 만약 비유해 본다면 이 주변을 다 그냥 사가지고 다 털어버리고 성전 터로 예배당 교회 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규모도 엄청나게 키우고, 그리고 건물도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금으로 그냥 도배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헤롯 성전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 예배당을 구경하러 올 정도로 엄청난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 곁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면서 찬탄하잖아요. 선생님,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쁘다는 말은 좀 안 어울리겠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 성전 건물 놀랍지요 하면서 찬탄하고 경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죠. 돌을 위해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제2성전은 헤롯 때에 이르러서 엄청난 그런 공사를 통해서 화려하게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전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나중의 영광이라는 것은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과거의 모습을 뛰어넘는 외모적인 그런 발전도 있기는 있게 되지만, 그러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크리라 하는 것은, 그것은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은 아니죠.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그 영광이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교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거죠.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이 재건한 제2성전도, 헤롯이 리모델링한 중건한 그런 헤롯 성전도 다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 전 세계에 통계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어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우리 예천 땅에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영광이 어찌 건물 하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앞날에 미래에 있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리라.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면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가장 그것을 잘 말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 세계 10억이 넘고 13억이라고도 하고 어떤 통계는 또 20억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1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70억 인구 중에 10억에 해당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당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착한 삶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 헤롯 성전을 통해 받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계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같은 이야기의 연장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습니다. 학계 이야기 마치고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에스라 이야기로 넘어가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전을 통해 받으시는 영광보다
저희들의 삶과 신앙과 헌신을 통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라운 것임을, 더 큰 것임을 깨닫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